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요, 하나님 안에 행복한 사람, 하나님을 통한 행복의 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제목입니다. 시편 1편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요, 그 하나님을 통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번역 성경에는 행복한 사람, 이 1절만 봐도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누구나 행복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구나 행복과 복을 바라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것을 이루기 위해 목표와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목표와 기준들 아마 이런 것들일 겁니다. 어떤 소유와 성취입니다. 성공이라는 것. 이것 있으면 행복할 거야. 이것만 사라지면, 이것만 해결하면 공부하고 돈을 벌고 직업을 갖고 또 결혼을 하고 수많은 목표와 성취를 통해서 복, 행복을 이루어 가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이 복, 행복을 위해서 마음가짐을 바꾸기도 합니다. 주로 종교적인 면에서 그렇죠. 집착과 욕망과 소유욕을 버리면, 내려놓으면 행복하다. 또 종교는 아니지만 세상 소유와 복잡한 것에서 벗어나서 자연스러운, 정말 다 내려놓는 삶을 살아서 그것을 통해 행복을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접적이지만 방송에도 나옵니다. 사연을 통해서도 듣습니다. 그렇게 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각자 나름의 복, 행복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 정도만 되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렇게만 되면, 이것만 사라지면, 그리고 언젠가는 그때쯤 되면, 이 나이 때쯤, 그때가 되면 행복할 거야. 정말 복이 있을 거야. 저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이때쯤이면 더 웃을 수 있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누구나 복, 행복을 바라고 나름대로의 목표와 기준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떨까요? 복과 행복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분명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복받고 행복을 원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복 단순하게도 우리는 성경에서도 우리하고 같은 방식으로 행복과 복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네. 요셉을 노예에서 총리가 되게 하셨는데, 다윗을 시골 목동에서 왕이 되게 하셨네.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주셨어.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네. 이렇게 부자 되고 총리가 되고 출세하고 왕이 되고 땅을 차지하고 부유해지고 성공하고 이름을 떨치고, 우리도 그러면 되겠구나. 저 사람들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누구누구처럼 내 집에도 복을 주옵소서. 내 떡반죽 그릇이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그런 복을 받게 하옵소서 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아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꼭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다. 신명기 28장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시편 73편에도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115편에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성경은 항상 복, 행복을 그 자체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복을 내리심으로,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되. 성경은 구원과 마찬가지로 복과 사람의 복과 행복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정확한 행복과 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행복의 출발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알맞게 내가 1등이든 꼴등이든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흑암이 나를 덮어도 바다 끝에 나 혼자 떨어져 있어도 복,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왜 행복은 내가 만들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맞게. 오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나에게도 알맞은 복, 행복의 길이 있음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또 하나님 안에 새 소망을 얻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26년 벌써 1월이 몇 주 지났습니다. 다 계획이 있지만 어떤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복 주심을 통해 웃음을 찾아가고 행복을 키워가는 그런 하나님 안에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새라는 사람의 7 형제 중 막내였습니다. 그런데 막내여서 그런지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그것에 관심이 매우 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여러 행동들, 일화들이 있는데 보면은 분명히 다윗도 세상 성공이나 복에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키가 3m나 되었다고 하는 싸움꾼 중에 싸움꾼과 당당하게 대결하러 나갑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냐라는 이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사무엘상 17장 26절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때 다윗이 곁에 선 사람들에게 물었다. 이 블레셋 거인을 죽여 더 이상 이스라엘을 모욕하지 못하게 하는 자는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을 내가 죽이면, 해결하면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사실은 이때 사울이라는 왕이 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금과 자기 딸과 결혼도 시켜주고 가족의 세금도 면제시켜준다. 다윗은요, 형들이 그렇게 혼을 내는데도 전쟁터에서 뭐 하는 거냐라고 혼을 내도 형에게 말대꾸까지 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정말입니까? 왕이 상금도 주고 딸과 결혼도 시켜주고 세금도 면제줍니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도 복, 행복, 잘 되는 것에 분명히 관심이 컸습니다. 이렇게 어릴 적부터 성공이나 행복이나 복을 소망하던 다윗이 오늘 시편 1편을 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말 나도 잘 되고 싶은데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악한 사람, 죄인, 오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던 어린 시절의 다윗을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통해 행복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다윗 이후 실제로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때부터 인생이 열립니다.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 그런데 오히려 이런 유명해짐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는 동기가 됩니다. 사울 왕이 질투합니다.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때부터 미워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유명해졌지만 사울 왕을 피해서 10년, 15년을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산과 들과 동굴에서 생활하고 식량이 부족하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한 번은 블레셋에 도망을 갔다가 미친 척을 하며 살아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도피 생활을 잘 견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 왕이 죽은 겁니다. 전쟁터에서. 그리고 자연스럽게 세상으로 당당히 나옵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였는데 유다 지파가 용기를 내서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였습니다. 이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삼아줍니다. 이때가 30살 때입니다. 그 긴 시간 도망자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때가 왔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년 뒤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지요. 그 아들이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는데 이스보셋도 또 죽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11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다 지파 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40이 안 됐을 때입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도 잘 되고 싶은데, 복 받고 싶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승장구하며 결국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다윗이 20편 1편을 썼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때 이 다윗이 20편 1편을 썼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듯이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할 겁니다. 이런 고백을 청년 때에 왕이 되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믿음이 어떨까요? 그 경험이 어떨까요? 그런데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행복하다고 말하던 다윗에게 정말 어려움이 생깁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한순간에. 영원할 것 같은 가족의 행복, 왕의 자리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자기만의 군대를 만들어서 세력을 키워서 다윗 궁으로 쳐들어옵니다. 다윗은 성을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예전에 젊을 때처럼. 반란군과 내전이 일어나서 2만 명이나 죽었다고 합니다. 다윗의 아내들이 몹쓸 짓을 당하고 결국 반란을 일으켰던, 사실 다윗은 압살롬을 아꼈습니다. 압살롬도 죽게 됩니다. 한순간에 다윗의 삶은 물론이고 가정과 나라까지 다 파괴되고 무너지는,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하는 일이 하루아침에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행복하다고 말하던 다윗인데,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자기 정욕에 못 이겨서 우리아라는 충직한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결국에는 우리아를 최전방 전장에 보내서 일부러 죽게 했습니다. 살아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다윗은 그동안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른 삶을 살아오던 사람인데, 뭘 하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바른 길을 가던 사람인데, 그런데 다윗은 내 스스로 행복을 찾아보겠다고, 즐거움을 찾겠다고 악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의 자리였고 오만한 자의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까지 무시하는 교만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으셨고 모든 행복이, 복이 사라지는 것을 몸소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을 한 다윗이 오늘 시편의 마지막 부분을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썼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어린 시절 목동 때였을까요? 골리앗과 싸우고 직후였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다. 나도 행복할 수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다. 혹은 사울 왕의 죽음의 위협에서 쫓겨다니다가 도피 생활을 하던, 그리고 왕이 되었을 때 그때였을까요? 어려웠지만 믿음이 아주 강할 때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내가 언젠가는 형통할 거다. 그때였을까요? 아니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사라진 그때였을까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이 아니니까, 내 행복은, 내가 이룬 것은,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켜낼 수 없구나. 다윗은 정말 복이 있고 행복한 사람인지 분명하게 경험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복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잘 자라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개울가에, 시냇가에 버드나무 한 그루를, 작은 버드나무를 주위에 돌멩이를 잘 이렇게 정원을 만들어주고 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가봤더니 정말 잘 자랐습니다. 다윗도 경험했겠죠. 매우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에서 양들을 몰고 다니고 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역에서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결코 말라 죽지 않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표현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되겠다. 그 하나님 곁에 하나님을 통해 수분을 공급받고 어떤 햇빛 같은 고달픈 고통과 문제가 생겨도 그래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을 통해 시냇가에 그 곁에서 심겨둔 나무처럼 거기에서 행복을 찾아야 된다. 다윗은 이 고백을 분명히 합니다. 행복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일 때입니다. 하나님 곁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삶, 우리 가정,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면서 소망으로 하나님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살기도 하고 노력도 하지만 행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빼놓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나 시냇가에 심겨질래? 라고 되지 않습니다. 시냇가에 하나님 곁에 하나님을 통해 복을 누리려면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셨을까?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의인의 삶. 악한 생각을 꾀를 따르면 안 됩니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번역한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악인들의 꾀에 고유명사가 붙었습니다. 곧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말하는 고유명사 더라는 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사람들의 꾀, 생각이라는 것은 단지 한 번 나쁜 생각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 사고방식, 전체 가치관, 세계관, 인간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어느 순간 조금 착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어느 순간 조금 좋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고 내 전체적인 마인드, 삶의 방식이 남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기본적인 인간관, 가치관 전체가, 세계관이 누군가를 볼 때, 세상을 살아갈 때 선하고 바르고 하나님 뜻에 맞게끔 살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는 삶 자체가, 기본적인 삶의 마음의 자세가 선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 직업을 잘 선택하죠. 남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 있어도 좋은 사람입니다. 좋은 사장이고 좋은 직원이 됩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지려면 내 전체적인 삶의 가치관, 인간관이 점점 선해져야 됩니다. 죄인들의 길도 오만한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말합니다. 내가 잠깐 잘하는 것, 내가 잠깐 선한 것이 아니고 내 삶 전체가, 행동 자체가 선한 행동에 있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잠깐 선하고 잠깐 착하고 이게 아닙니다. 내 삶 전체가. 우리 모두 내 가치가 모든 것이 점점 더 선하게 되어져야 됩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마음의 믿음이 선하고 겸손하고 바르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괜찮은 겁니다. 선한 생과 선한 가치관, 선한 인간관으로 변해가야 됩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우리에게 맞는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이 바르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다면 잘 정리하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할 것 회개하고 바꿀 것 바꾸고 선하지 않은 생각은 멈추고 점점 더 정말 의인의 길, 그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살게 될 겁니다. 부르실 때까지 이 세상의 삶에서 복, 행복을 점점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복 내려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이렇게 하나님께 심겨지는, 새롭게 심겨지고 점점 더 의인이 되어가서 하나님 안에 복을 누리는 행복한 또 한 해가,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알맞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